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복받을 결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룻은 불행을 뒤집어 쓰고 나오고 불행 속에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 불신자의 인생은 불행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불행의 현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 때문에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사망인 거요. 그거를 마귀가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생활 문제, 가정 문제, 오늘 룻이 겪고 있는 이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룻에게 뒤집어쓴 이 불행은 오늘 불신자 행복 그 불행 말고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사람이 이런 불행을 뒤집어 싸는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불신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특별히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모압 땅은 우상의 땅인 것입니다. 모압인들은 하나님을 경시합니다. 그들의 신 밀곰 구모스 같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자의 불행의 모든 원인을 갖고 있는 불행한 여자였는데 시집와 보니까 가족이 6명 이제 보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자기 남편과 남편의 형 이제 말로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 둘 시부모 두 부라고 하고 그리고 먼저 이제 형이 결혼했으니까 형네 식구들 4명 있고 자기 남편 5명이니까 자기가 이제 가서 6명인 것입니다. 되게 옛날에 우리 가정도 보면은 다 그런 가족 제도로 살았습니다. 오늘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집안에 죽음의 재앙이 들은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의 형이 죽습니다. 말론이라고 결혼했으니까 말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나이가 젊었습니다. 천연과부가 됐습니다. 이 집안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시어머니하고 자기 동서 오르바하고 자기 셋이 있습니다. 생활은 그동안도 가난했지만 점점 빈궁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미래도 없습니다. 사람이 오늘 아무리 힘들거리고도 미래가 있으면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후손들이 없습니다. 대가 끊어졌습니다. 이럴 때 그 시어머니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집안에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온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사 왔는데 여기는 불신앙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셨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오면서 오는 도중에 그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는 뇌벌 받아서 가서 가야 하는데 너희들은 이제라도 기회가 있지 않냐. 어떻게 남편 없이 살 수 있겠냐.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남편의 위를 받고 살아라. 그래도 저들은 그동안에 전든 정인지 아유 우리 어머니 아닙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동서 오르바는 울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 어머니 말 따라 자기 집에 가고 이 오늘 주인공의 룻이 안 가는 거예요. 야, 내 동서도 갔으니 너도 가라. 그렇게 그 장면에서 울부짖는 모습이 룻기장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듯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했습니다. 소리 높이 울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만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별의 엄청난 슬픔을 3년마다 결국 한번 해보면은 그 연도는 차이 나지만 10년 안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대개 집안에서 가족이 죽으려면 30년 딱 이렇게 돌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대를 걸러보면은. 그런데 이 집은 10년 만에 남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이 이제 안 되니까 나오미가 자기 베델레헴 땅 올라올 때 이 혹 같은 며느리들을 그리고 그들 앞날에 장래 생각하니까 야 너희들 나가서 너희 남편 만나 살라고 했는데 동서는 같지만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슬픔과 절망과 큰 불행 속에 있던 이 룻이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은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는 거 결단합니까? 입학했으면 다니는 거지. 직장인들이 날마다 결단합니까? 직장 생활이 생활이니까 하는 거지. 그러나 살다 보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행보력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선택의 시간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되고 결단을 잘해야 되고 결단한 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시 디버슨이 불행 속의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 벗겨주셔서 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그 결단의 행동에 교훈 받고 오늘 축복을 받은 분들 누리시기 바라고, 아직 그런 상황 옆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오늘 결단하시고 행동을 옮기시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가정에 복을 주시고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역사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선 어떤 이 슬픔 속에 결단했는가? 하나님을 믿기로 굳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루카서 1장 16절 18절입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말씀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대개 저럴 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맞아, 그래, 에이, 기구한 운명 팔자야, 이거 다 차포자기 하고 싶고 그리고 세상 끝나고 싶고 그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룻은 그러한 그 슬픔과 절망과 큰 배역 속에서 생각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결단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과 끝에서부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여인 룻,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에 우상 숭배하던 그 룻이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어머니와 헤어지기도 해야 되고 또 미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동수마저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 나 이제 어머니를 따르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겠습니다. 믿음을 결단한 거야, 이게.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는데 절망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단을 잘한 것입니다. 선택을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모압 땅은 하나님 없는 땅인데 하나님 몰랐더니 룻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굳게 결심했다. 굳게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오늘 이와 같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신죄의 영향으로 계속 유전되어 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방법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이 불신죄, 마귀에 잡힌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 이것인데 그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인생 타령한다면 말이 안 됐지만 세상적으로 최고의 명예와 권세와 지혜와 부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전도에서 기록해놓고 결론에서 뭐냐? 사실 헛되다 이거야. 돈도 명예도 부귀도 영광도 지혜도 다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가난해도 부모가 지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분 한 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정말로 영적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온 분들은 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갈라디아 2장 2절로 결단하셔서 삶이 믿음으로 성공하는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는 그 결단 후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두 사람이 전화로 영접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님은 만나지 않았어도 그 메시지 정확하게 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전화로 호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단 후에 또 한 가지 확실한 결단은 내 삶을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생활을 성공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결단은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크게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을 고백해서 영접한 것과 영접한 성도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을 성공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결단이 있으면 그 믿음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행을 뒤집어쓰고 정말로 중요한 이 선택의 기로 앞에 룻이 결단한 두 번째 결단은 모압 땅을 떠나기로 굳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잠깐 시간을 쓰니까 그렇지 몇 단계로 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하든지 나 혼자 이 남은 슬픔을 짊어지리라.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남편 없이 살 수 있을까? 저들을 자기 집에 돌려보내서 그런 인생을 고치라고 권면하고 교면했던 것입니다. 서로 울며 갑니다. 아니 떠나가라. 못 갑니다. 어머니 떠나. 그러다가 큰 며느리는 갔는데 이 둘째 룻이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고면을 그쳤는데 오늘 룻이 그렇게 믿음의 결단하고 이제는 난 모압 땅 떠나야 되겠다. 어머니 가시는 길에 내가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왔다는 건 그 중요한 결단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결단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불신앙의 땅이요, 우상의 땅이요, 불행하기 그지없는 모압 땅에 있으면서 믿음 배발성 없습니다. 그걸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그 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결단했다면 이제는 그 모압 땅 같은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놓고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은 그 축복의 통로에서 거기서 멎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안 해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믿음을 결정해놓고 그리고 중요한 일에 싹 빠져요. 희한합니다. 자기 보이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죠. 끝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을 실패해가는 모압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주의의 모압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안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예수 믿으면서 육신주의를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육신주의였습니다. 예수 믿어도 계속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 물질 만능, 쾌락주의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모압 땅의 그런 믿음 생활을 실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가치관, 인생관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우상의 모압 땅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종교식으로 예수 믿고 예수 믿어도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것은 골로새 3장 5절에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간에 가서 무슨 부처에게 돌부처에게 절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그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모압 땅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머물리는 한 믿음 골목 땅에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들어갈새 갈 바를 아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믿음 고백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떠나갈 때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어로 모든 게 다 보장된 것입니다. 부족과 했기 때문에 안전도 보장됐습니다. 또 생업도 다 그 안전한 생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갈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말하면 그 지역도 땅 얘기해주고 도로가 얘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감동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 생활안전 다 버리는 갈대오를 떠나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도 저게 떠날 때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떠나는 자에게, 떠나는 행동하는 자에게 우상을 떠나고 종교를 떠나고 또 믿음 생활 실패하는 걸 떠나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가지 악한 것들을 떠날 때 거기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룻은 그 모압 등을 떠나면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1장 19절인 것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미가서 5장 2절에 너는 산골짜기 작은 동네일지라도 이제는 내 동네가 빛을 발하고 한 다스릴 왕이 태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 성 가운데서 무슨 예를 들면 대통령 나왔다면은 그 지역이 막 영광받는 것처럼, 산골 동네 많지 않은 인구가 사는 동네에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미가 선지의 예언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떡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떡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어를 기록해놓으니까 수천 명이 왔지 않습니까? 장정만 5천 명 먹었지 않습니까? 12가지 남기고. 그런 자들에게 진짜 그 떡을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배불리 먹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보던 그 백성들이 아니 자기를 먹으라고, 자기 생명의 떡이라고,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리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지명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인 베들레헴, 나오미는 거길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살기 어렵다고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모압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경계로 서쪽으로 베들레헴이고 동쪽으로 그 모압 땅인데, 사실 키로수는 그 많지 않습니다. 한 40km 그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이사 갔습니다.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맞아 생가보가 되고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다 없어지고, 이런 기구한 운명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이름 본명이 나오미니까 야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라는 뜻은 즐겁다는 뜻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고백한 것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마라는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뜻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났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집안을 치셨다. 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마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이 반겨줬습니다. 거기에 주인공 룻이 꼈지 않습니까? 지금과 많이 달랐지만 옛날에 우리가 아주 용어가 나쁜 용어잖아요. 혼혈아. 이걸 경시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더 말할 거 없어요. 이방인 하면은 개처럼 여겼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하나의 그 문화를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떠본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그 10년 사이에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증거가 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 온다는 것은 룻에게는 큰 모험인 것입니다. 가봐야 종족 차별받을 것이고, 가봐야 늙은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인데 이러저런 거 생각하면 절대로 베들레헴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 룻의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을 더 해주시고 모압 땅을 떠나기 결단을 하셨으니까 그때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집, 복음 대신 그 베들레헴 땅에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결단하고 모압 땅 같은 불신앙의 땅을 떠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오늘 우리 말하면 믿음 생활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절대로 믿음 생활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인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비유했고, 에베소 1장 23절에 사도행 20장 28절에는 그 피로 사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리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빠지고 저렇다고 빠지고 자꾸 믿음 생활 실패하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 이제는 떠나면 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이 없습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에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성공하셔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생활 성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결단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행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룻기 2장 17절 18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는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랬습니다. 한번 저런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제 상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가는데 집이 있습니까? 삶의 터전이 없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남의 집에 겹방살이 할까 이게. 베들레헴 떠날 때 논밭 다 팔 것 같거든요. 농사 지을 땅도 없어요. 이럴 때 룻은 우리처럼 수군으로 다 집어쓰고 그리고 남의 그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시골에서 보면 벌을 베거나 또 배를 벨 때 그 이삭이 있을 때 그걸 줍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계명 속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삭은 줍지 말아라. 그거는 그 나그네가 주워다 먹게 해라. 법이 있습니다. 그게 합법적이죠. 이 룻은 이집트에 다니면서 그 출소하는 그 뒤에 가서 흘리는 거 있으면 그걸 줍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동네가 조그마니까. 그날따라 그 어느 집에 가서 파스해서 줍는데 그 주인이 온 겁니다. 오늘 여기 또 주인공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부호라고 있습니다. 부호라면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상당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그 여인이 수건 뒤집어서 얼굴 못 보지만은 열심히 줍는 거예요. 일꾼들이 물어본 겁니다. 야, 저 여인은 누구냐니까 이미 소문 났지 않습니까? 아, 저 여인은 나오미가 데리고 온 그 며느리인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지 그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 때문에 산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피곤한데도 쉬지 않고 이삭을 줍는다고. 보아스도 들어서 알거든요. 자기 친족이었거든. 저 여인이 룻이구나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했던 거죠. 내가 들어서 안다. 내가 참 그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하니 참 고맙다 하면서 친척이거든요. 얼굴 못 봐서 그렇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는 다른 집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도 넓으니까 부고니까 우리 밭에서만 일해라. 그리고 일꾼들한테는 사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일부러 좀 이삭을 떨어뜨려라.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러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장 17절 말한 것은 그날따라 더 많이 주었어요. 또 일꾼들이 먹는 데서 밥을 먹었어요. 이게 보통 이삭 주는 사람들은 어림없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히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를 책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온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와서 시어머니하고 또 식사를 대접할 때 야, 도대체 이렇게 많은 걸 어디서 오늘은 그렇게 주었냐니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보아스라는 집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성인도 받는 것이 보아스? 그거 우리 친족이다. 우리 친족이다. 그러면서 그래, 그가 하랬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베들레헴의 가난한 생활 속에서 저들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주일이다, 어떤 명절이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날만 생각해요. 어버이날하면 어버이날 5월 8일만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소홀했다든지 내가 좀 잘못되겠으면 아, 어버이날 내가 좀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의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나름 괜찮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일반적인 가정의 그런 규칙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에베소 6장 1절 3절인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첫째 계명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계명 5계명인데 예수 말씀하시기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은 부모 섬기는 것이다.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신앙으로 섬기는 것이지만 그 신앙과 함께 너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 안 해도 오랫동안 교훈받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방예의주기라고 우리 선지들 조상 때부터 부모 섬기는 것은 지극정성합니다. 타종족보다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민족이 부모 잘 섬깁니다. 지금 이런 문화도 이제 더 없어져 가고 점점 늙어서 자기가 부모 되어서 후회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만들어 부르더라고요.
어머님 지난밤 꿈에 너무나 늙으셨어요. 그 눈물 그 정성으로 오랜 세월 지냈는데 웃음을 잊으시고 웃음을 모르시고 그 검은 머리 흰 머리가 되신 어머님, 이렇게 어머니를 회상하는 거죠.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번 편히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있으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데 내가 그동안 불효했네. 야, 부모를 공경하게 되었구나.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 그 노래처럼, 그래, 내가 앞으로 부모 잘 모셔야지. 지금 못하니까, 생활이 이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끝나면 안 돼요. 어느 날 부모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고 통과해도 못 오실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네. 부모 앞에 사죄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덤 앞에 가서 술 따드리면서 흐느끼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늦었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편히 한번 모시겠다 마음 먹고 끝나지 마시고, 그날을 미래로 미지 마시고 오늘로 삼으셔서 예배 드리고 가서 전화를 헛디친지,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매월 어떤 큰 돈은 아닐지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을 드렸다든지 하면 좋고, 아니면은 오늘 보러 매월 드릴 수 있는 돈이 없는데요, 잘라서 해야지. 남 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실천하시고,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남 넘기는 후회야. 한다고 해도 후회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젊은 세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살아계셨을 때 우리 부모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계명 따라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 천년가부 무엇이 시어머니가 좋다고, 다 부모 경영도 부부간의 사랑이 좋고 금술 걸 때 시집 가서 시부모 섬기는 것이지, 또 진짜 아내가 좋으면 처가에 또 섬기는 것이지, 이 룻은 그거 다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그 눈총 모든 서름 다 이겨내가면서 천년가부의 스님을 얼마나 크게 했겠는가. 그렇게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생활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을 뒤집어 쓰고 살던 이 룻에게 믿음 결단하고 떠나기 결단하고 베들레헴 결단해서 와서 부모를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거 다 벗겨주시고 거기에 맞는, 그 불행에 맞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로 그 불신앙의 불행의 때에 그런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16절 보면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를 낳고, 저는 저 마태복음에서 그 룻을 발견할 때 오싹해 했어요. 이 족보는요, 모든 걸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큰 뜻은요, 뭐 누구 잘 되고 어느 나라 복되고 그거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타락한 자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할 때 구원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구원주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오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룻의 가문에, 나오미의 가문에 예수님까지 안 오셨지 않습니까? 다윗도 아직 안 태어났지 않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벳을.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저 보아스가 누군가 했더니 여리고성 불탈 때 누구만 살았습니까? 나만 살았습니다, 가족만. 왜 살았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2명 정탐꾼 중에 1명이 살몬입니다.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면서 보아스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보다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까운 친척 제버리고 다음 번째 보아스를 남겨놓은 것은 이게 보아스가 보통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통 속에, 구원사 속에, 구속사 속에서 그 라합을 통해서 나온 인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뭐 예수 하면도 잘 되고, 예수 하면도 우리 애들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뭐 출세하고 그거 쏘은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없는 사람이면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아주 지질이 망하고 병들고 귀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선택의 기회가 있는 거죠. 결단을 떼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해봐도 안 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뭐 절간 가서 빌어도 안 되고 내가 착하게 살아본다고 해서 착해봐도 안 되고 별짓 따위도 안 되고 구다도 점수도 안 되는데 누가 말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온다더라.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을 해결하는 해답 복음이라고 하더라.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떼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의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요.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되는 게 없어도 난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그러면은 가난이 벗어지는 시간이 오고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이 오고 귀신이 결박되는 시간이 오고 그 방탕한 애들이 타락해도 나중에 돌아오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는 생각해놓고 지금 현실이 안 된다고만 예수 믿어도 되는 게 뭐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제로 속지 마십시오. 오늘 입으로 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영혼 잘됨 뒤에는 범사가 되고 강간의 축복이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룻은 그렇게 구원의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또 말로니 아내 모압 여인 룻은 사왕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기름이 그 형제 중인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저 말은 보아서 한 말인데 이제 참 그 장면이 참 하나님 놀라요. 그렇게 그 며느리가 지극정성 공경을 보고 또 그날은 보아스 밭에서 왔다는 걸 보고 듣고는 나오미가 그 룻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그럼 오늘 밤 이렇게 해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좋은 입고 지금 만약 오늘 그 보아스 집에 타자 가는 날이니까 타자 가는 날은 주인이 집에 안 자고 그 노젓갈이라고 합니까? 곡식 그 풍부한 그 곡식 더미 위에 옆에서 자는 거예요. 밤을. 이게 하나의 그들 문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목욕도 하고 지금 말하면 향수 바르고 좋은 옷 입고 가서 그 발꿈치에 가만히 누워 있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 자다가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걸랑 그 이불자락을 옷자락을 그 속에 발을 넣어라. 근데 마침 그렇게 시어머니 따라서 이루시 했더니 그게 보아스지 않아요? 어떤 여자가 누워있잖아요. 너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옷을 저에게 덮어주십시오. 그 말은 그게 이제 서로 연결되는 사인인 것입니다. 나를 아내로 맞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감동을 해요. 야, 내가 젊은 나이에 너와 똑같은 젊은 남자를 택하지 않냐고, 즉 육신이었던 것을 택하지 않냐고 나를 택했냐? 그런데 보아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보다 촌수가 하나 더 가까운 유대인들은 기업 물을 자라는 법이 있어요. 그 집안에 대가 끊어지게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집 재산이 없어진 것을 다시 물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빼앗겼던 것을, 마귀에 뺐던 것을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다 회복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기업 물을 자는 오실 영원한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나보다 기업 물을 자가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내가 먼저 알아보리라. 그래서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지가 되니까 나는 그 희생하기 싫다. 내가 그 나오미 집안의 재산을 다 타주는 것도 부담되고 내가 그 집 가서 내 아들이 아니거든. 남은 그 집에 아들 돼야 되거든요. 싫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법정에 가서 이제 공인받아야 돼. 그 지방의 장로들 그 모임에 가서 이만저만해서 다 그 동네 사람 아니까 내가 이 집에 기업 물자가 됐다.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룻을 내 아내로 삼고 그 나오미의 재산을 다 기업 물자에 여러분들이 증인 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좋다. 증인 됐다 했어. 남편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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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서 잘 모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거지. 이 초년갑으로 미래도 없이 후손도 없이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것도 그냥저냥 사람이 아니라
구속사의 혈통을 내려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줄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할래요. 오늘 뭐니 해도 부부간이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메시지 이번 주 나갈 것입니다. 정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생명 바쳐 사랑하고 그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이들 보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뱅이 이삭 줬던 룻에게 큰 부자의 부역을 주신 것입니다.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언으로 하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부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자 남편과 살아갔습니다. 그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경제도 필요합니다. 가정의 가난 대문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그동안 실패만 했던 실패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얼마나 우리까지 지금 파도가 밀려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로 인내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괜히 세상 탓하고 정신 탓하지 마십시오. 너도 조상 탓할 거 없습니다. 오늘 나부터 믿음이 결단하고 정말 모압 땅을 떠났고 비릴 땅에 왔다고 하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정생활 성공하시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내가 장수하리라 내게 복을 주시라는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바로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삭 주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죽을 수 있는 그 주인 된 것입니다. 그 농지의 주인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회복, 경제회복도 여러분과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에게 미래가 있고 후신의 복을 받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 13절인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보십시오. 그냥 아들 낳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결혼하고 나면은 거기서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룻에게 보아스에게서 태어난 그 오벳은 그런 일반적인 생육과 번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점 찍은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구속사에 계속 등장합니다. 자식 없던 한나가 자식 때문에 흡지 울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생육과 번성한 게 아닙니다. 이 한나는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룻도 이렇게 그냥 초년갑으로 평생갑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시더니 좋은 남편 만나게 하시더니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시더니 마지막 본 뭐래요? 후사에서 얘기 하겠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아들 낳게 했으니 오벳이라 했으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의 보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멋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나라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지난주처럼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 공원 같은 얼마나 많은 인파 몰렸다잖아요. 좋습니다. 하는 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울질 않아요. 오늘도 오실 분들이 안 왔어요. 전화해서 온다고 했어요. 안 왔어요. 이게 안 되는가 보구나.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왜? 믿음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억지 속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은혜를 누렸으면 체험했으면 되어져야지. 그 모든 걸 되어지는 그 능력인 성령이 돼야지 내수하신다면 성인들 받으셔야지. 성령들 받으려면 영적 운동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건 표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이 돼야 돼요. 영적 부운동 하셔야 됩니다. 영적 치유운동 하셔야 됩니다. 영적 선교운동 하셔야 됩니다. 영적 중복 운동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친구운동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판 불행 뒤집어 썼던 여인이 최고 행복을 받던 룻에 가는 주인공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고 주여 저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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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룻에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표한 그 예표 같은 것인데 정말로 불행을 뒤집어 썼던 룻에게 이러한 그 절망할 때 선택과 결단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결단하고 모압을 떠나고 베들레헴을 가고
부모를 공경으로 결대하는 그 결과 뒤에 하나님 정말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남편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생활의 복을 받게 하시고, 보수의 복을 여신 역사가 오늘 우리가 구호로나 그냥 알지 않게 하시고 실제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성도 되게 하셔서 주여 주여 저들에게 두고도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